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눈을 하고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 늘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문을 열 때에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즐거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보화보다도 값비싸고 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쫓아가지 않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이해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 발을 끌어서라도 가게 하시고,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도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그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그본세 한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받고자 하는 은혜는 그것을 통해 내가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며 더욱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은혜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물론 매 순간 매번 글이 그랬지만 오늘은 특히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랐던 모습과는 어쩌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말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평안하기를 바라기보다 인내를 위해 힘쓰며 희락을 누리기보다는 십자가 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평안함이 있기를 그 어떤 것보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평안함을 바라기보다 인내함을 가지라니요. 단순히 기뻐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그 평안이 기록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용례들이 있겠죠. 특별히 헬라어 안에서 평안을 나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에 대한 그 평안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팍스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팍스는 외부로부터 오는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편안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람의 편안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넓은 집, 좋은 차, 많은 재정,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것들이 편안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함이 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 희락을 이야기하는 것, 즉 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육체로 즐기는 즐거움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 편안함으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평안함을 위한 그 인내를,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보다는 비록 우리가 고될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땅에 뿌리 박은 자들, 즉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하지 않고 허망한 것, 즉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입술에 그 감사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될 기회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입을 열기만 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온다면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감사가 끊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이것을 감사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굳이 감사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끝을 달리는 사람들의 입술은 감사가 끊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끊어진 사람의 그 삶의 다음 모습이 있어요. 다음 스텝. 그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불평하고요, 불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요, 불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겠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해답이 골로새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요,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 해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라고 표현되어 있는 문장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왜 이것이 해답일까요?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일로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기록한 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였냐면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한 그 시점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로 결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다 얹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받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복만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로 결정한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반대로 내가 못해서 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모태에 짓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수천 년 전 야복강 앞에서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기 직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구했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2장에서 그 천사를 야곱이 붙잡고 구했던 그 축복은요, 사실 28장에서 야곱이 홀로 그 길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복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받기 원했던 그 복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다만 야곱이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감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28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 네가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이미 주셨어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무엇하냐면 새로운 복을 달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을 얻기까지 구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이 말하는 그 희로애락 정도의 여러분의 삶을 몰두하시고 내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야겠죠. 어떻게 달라야겠습니까? 시편 100편에서의 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그 예배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문을 여는 첫 번째 태도는 감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감사합시다. 그런 하루로 오늘의 삶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불평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부어주신 은사, 은혜, 그 은총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감사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잠깐의 즐거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샬롬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잠깐의 희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축복이 크고 많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